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시워즈의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5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예레미야서는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46장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 그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6장 애굽을 필두로 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46장 전반부에는요, 여호와김 4년 때 중동의 패권을 다투는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뜻하지 않게 전통적인 강호 국가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팔레스타인 패권자는 바벨론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예레미야서 4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이 갈그미스 전쟁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언가 어색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피하시고 평화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의 선악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열방 국가들이 믿고 있는 이방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온누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중 제일 먼저 애굽이 심판의 명단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순서는 참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이전 내용에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인들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 심판의 첫 대상자로 기록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이스라엘 이 마음 가운데서 제일 친숙하고 제일 의지하는 국가가 애굽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국가로 지목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통적인 강호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아까 봉독했듯이 애굽을 향해서 장사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 흘러넘치는 나일강 때문에 너무나도 비옥한 나머지 애굽을 살진 암송아지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전통적인 강호 국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한 풍족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보란듯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제일 친숙하고 의지했던 애굽을 제일 먼저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제일 안전해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제일 풍족해 보이는 그곳이 결코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다.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먼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신이 아니라 이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려고 먼저 애굽을 심판의 대상자의 첫 번째로 지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 출애굽 시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이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재앙을 넘어서 이방신을 믿는 애굽에게도 장차 자신을 믿을 이스라엘에게도
누가 진정한 신인지 보여주는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이라고 여기던 나일강을 맨 첫 번째로 피로 물들게 해서 썩게 만들었는데요. 더 이상 이 물줄기가 너희들의 생명줄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 그러니까 개구리나 이나 파리들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애굽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애굽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그런, 예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이외에도 신앙과 현실은 다른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애굽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 애굽들은 현재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인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명예이거나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물건이나 어떠한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더 의지하고 있는지요. 하지만 진짜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미끄러지고 배신당했던 사람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변합니다. 특히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고요. 결국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문제 가운데서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이라면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애굽들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애굽들 때문에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의지하고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의 애굽을 먼저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직 자신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 그 애굽을 놓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애굽은요, 변하고요. 그 애굽은요,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믿고 싶을 때 배신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 명예, 돈과 같은 다른 것들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 안의 애굽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